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니 더 반갑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나아가서 범사와 육체도 잘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합격점에 이를 정도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뻐하셨지만 다윗이 그 일생 내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평가는 욥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욥이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셨을까? 욥의 일생을 한번 보죠. 욥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욥은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스라에 10명의 자녀를 두었으니 자녀들로 인한 기쁨도 가득했을 것이고 또 10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부부금실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욥의 가정을 놓고 보면은 정말 부러울 것이 많은 그런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한 종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한 소식을 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과 밭의 소산물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 낙심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갔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순간에 이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욥이 당하는 첫 번째 혼란이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욥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사기꾼에 속아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에 이 욥이 한순간에 어쩔 수도 없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으며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욥의 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장남의 집에 이 자녀들이 모여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큰 바람,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었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2단계의 환난이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아비로서 자녀를 잃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는 과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대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남자에게는 호랍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부모를 잃은 아들 자녀들에게는 고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대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아비에게는 그 호칭이 없답니다. 왜 그러느냐? 가름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가름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이 욥이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중의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고백하기로는 사람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라 인정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고백은 누구라도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자녀까지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 정말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욥의 환난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욥의 몸에 병이 생긴 겁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피고름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피고름과 흙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져서 마치 가죽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욥의 병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네 번째 환난이 또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아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욥의 아내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이런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믿음은 욥만큼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마저 병들어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믿음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던 남편마저도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니 여기에 더 나가서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믿음이 없는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한심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욥의 아내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마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독서를 받아야 되는 이 욥의 마음. 그런데 그 아내의 독서를 받아내더라고요. 뭐라고 받아내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고요.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몸에 병이 와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아내의 독서를 들었을 때에도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당한 이 네 차례의 환난을 보면은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을, 외부에서 오는 이 모든 환난을 욥은 정말 훌륭하게 대단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환난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그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욥의 마음, 즉 욥의 내면에서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내면에서 오는 환난이었습니다. 어떤 환난이었느냐? 이 네 차례에 반복해서 왔던 환난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환난의 때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면 능히 견뎌낼 수 있었을 터인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해서 욥에게 펼쳐지고 있으니 이 환난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욥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에도 이겨냈던 욥이었습니다. 몸에 병에 심기고 아내의 독서를 들었을 때에도 욥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내면의 싸움에서 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도 저주하면서 깊은 절망의 늪속에 빠지고 맙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1단계 환난이 왔을 때, 즉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1단계의 시험을 이겨냈다 할지라도 2단계의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통과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5단계의 환난만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인정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은 5단계 환난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5단계 시험에서 무너지는 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구나. 5단계 환난에서 무너졌으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환난에서 이겨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지막 순간에 이겨냈어야 하는데 이겨내지 못하니 결국 욥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5단계 환난에서 넘어지는 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모든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한계점에 이르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의 늪속에 빠져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2단계에서 욥과 같은 사람은 4단계까지 이겨낼 수 있었는데 5단계 시험엔 그것이 바로 욥에게는 한계점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이 내가 포함되어 있지요.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래, 온전하지 않으니 부족하니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다,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면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간에 다투고 이웃간에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점에 이르려면은 다 부족함이 드러나는구나. 고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이런 인식을 갖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서로 용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래 맞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지, 부족함이 있지, 이런 인식을 갖고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를 대입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완전한 자다. 이런 인식이에요. 완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1단계에서 4단계 환란이 닥쳤을 때까지만 해도 욥은 훌륭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란을 이겨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단계의 환란이 욥에게 닥쳐왔을 때 욥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다 이겨냈던 욥이었는데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은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더라.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부터 4단계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넘어졌는데. 그러므로 욥은 실패자인 거지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온전하답니다. 정직하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5단계 시험에서 넘어진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났고요. 온전하지도 않았고요. 악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훌륭하게 환난을 이겨냈던 욥이었는데 마지막 5단계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욥이 처음에는 온전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처음에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 5단계 환난 때문에 그가 무너졌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욥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악에서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욥인데 하나님은 왜 욥을 온전하다 평가하셨을까요?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욥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뿐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니 욥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욥이 무엇을 해도 좋게 보이기만 하고 욥이 무엇을 해도 사랑스럽게만 보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게는 2돌이 지난 손주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예뻐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손주가 아직 말을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럽고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막 껴안아주고 싶어요. 심지어 우는 모습을 봐도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게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실 손주를 보면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흘리는 것이 더 많고요. 스스로 옷을 갈아입지도 못합니다. 대소변도 아직 가리지도 못해요. 보면 볼수록 못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예쁘게만 보여요. 좋게만 보여요. 왜? 그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욥이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전하다. 네가 정직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너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욥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평가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제부터 너희가 빛이 되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소금이 되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아직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고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선언적으로 말씀하셔요. 이것은요, 우리에 대하여 완전한 자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완전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이고 아니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자신으로 완전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탄은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속삭이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럭한 무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욥의 환난이 길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어떤 유혹과 미혹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게 많아요. 욥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얕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환난을 겪으면서 점점 욥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곧 욥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성장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욥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5단계의 환난이 닥쳤을 때에 이겨내지 못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욥의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라 인정을 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나가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무는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 자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지요.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는 완전한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시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